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네. 11절에서 20절까지 선선희 집사님이 아닌가? 유사람 권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기도 여기서 마치고 창세기 29장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험 보신 분들, 2차 시험 보신 분들은 전원 다 합격하셨습니다. 그 시험 불참하신 분들은 불합격이고 시험 보신 분들은 다 전원 합격해서 이제 오는 주일에는 추석 명절이라 쉬고 그 다음 주일에 3차 시험이 있습니다. 아셨죠?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 연휴가 들어가니까 또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부득이하게 빠지실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번 오는 주일 시험은 쉽니다. 아셨죠? 네. 자, 1번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해서 만난 목자들의 고향은 4절 어디입니까? 하란이죠. 하란. 하란은 오늘날의 시리아 땅을 이야기합니다. 시리아 땅.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밧단 아람.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 자, 이곳에서 목자들 만났는데 하란이 중요하냐면은 하란은 어머니의 야곱의 어머니의 친정 고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2번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에 라헬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자 3번 야곱과 라헬의 관계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어떤 관계죠? 이종사촌이죠. 어머니 쪽이니까 이종사촌, 아버지 쪽이면은 고종사촌. 한 피붙이죠. 이 친족 뭐 다 아시겠지만은 참고로 친족이 있고 친족이 있고 인척이 있습니다. 인척. 친족이 있고 인척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친족이 있고 인척이 있죠. 친족은 피로 맺어진 이 가족 관계를 친족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쪽이 있고 친가, 아버지 쪽이 있고 그다음에 어머니 쪽 외가가 있죠. 아버지 쪽, 어머니 쪽은 전부 다 친족입니다. 친족. 인척은 뭐냐? 혼인을 통해서 맺어진 친척이죠. 혼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친척이 인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척은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친족은 피가 섞였어요. 예. 인척은 피가 섞이지 않았죠. 혼인 관계가 파탄나면은 인척도 끝나는 거죠. 예. 친족과 인척. 자,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추석입니다. 추석. 이제 추석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침에 차례도 지내게 되고 차례 제사죠. 제사도 지내야 하고 또 성묘들도 또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죠. 차례 제사. 성경에 제사 차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 차례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내게 하는 것이 아니니. 자, 제사를 명절 맞이하면 제사들 지내야겠죠. 제사.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은 귀신에게 합니다.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죠. 귀신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마귀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에뱀이라고도 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에뱀, 사탄, 마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제사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내게 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마귀 사탄과 교제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처럼 귀신 마귀 사탄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아담과 하와가 에뱀 사탄 마귀 귀신하고 교제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영적 죽음이 오고 육적 죽음도 왔습니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마귀 사탄 귀신 에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과 사귀게 되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뱀하고 사귀고 나서 얻은 게 뭡니까? 에덴 잃어버렸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 육적 죽음, 영적 죽음, 세상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육적 죽음, 영적 죽음 다 맞이하게 됐죠. 그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죠. 여자는 해산하면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귀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이방인의 제사.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집에서 차례상 차려놓고 거기서 엎드려서 하는 거 귀신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귀신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거 엄청난 집안의 강도를 불러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을 집안에 불러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도둑놈은 물건만 가지고 가는데 영적인 도둑놈인 마귀 사탄은 물건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까지 해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해야죠.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하나님과. 명절에 저희 교회에서는 명절마다 오전 11시에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명절 감사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절에 뭐 고향에 특별히 가시는 분들 아니고는 자녀들 오거든 전부 다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제사하자. 하나님께 제사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올라오세요. 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십계명이 쭉 나오는데 이 계명 다음에 너희가 만일 이 계명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이계명 다음에 나옵니다. 이계명. 이계명 다음에 나오는데 이계명이 뭐냐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다른 신 속에는 사람들이 신이 세상에 하나님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분밖에 없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귀신, 마귀, 사탄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절에는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예배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정말 이건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자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임하는 것은요, 이런 거 저런 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안 섬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똑바로 섬기면요, 다른 것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실수가 있고 야곱처럼 형님 속이고 저기 해가지고 얻어터지고 밤중에 벗짐을 싸들고 갈지라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다시 너를 이리로 이끌어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내 새끼 뭐 여러 공부도 못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내 자식은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깜짝 놀랐네요. 여러 사람들 동시에 반응해서 뭐가 나타났나 해가지고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 연약한 걸 다 덮어주십니다. 다 감싸주세요.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잘 되는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강건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니까. 복을. 그래서 저 명절날 또 우리 만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는 교회에서 또 효도 용돈도 드죠. 또 그날 손자 손녀들 데리고 오세요. 그럼 걔들도 용돈 줍니다. 교회에서. 걔들한테도 명절 때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다 용돈 주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명절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쌓으면 여러분들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 얼마나 좋은 교육입니까? 우리 이찬조 장로님에게 제가 이번 명절 봉헌 특송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찬조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안 돼요. 근데 이건 물어보면 안 돼.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고. 야, 장로가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장로가 그런 걸 나한테 나와서 이 봉헌 특송하는 이 여러분 찬양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봉헌 특송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찬조 장로님 수요일마다 예배 잘 나오셔서 특별하게 들은 기회인데 이걸 새끼들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복을 주시겠다는데 받을 건지 안 받을지 새끼들한테 물어보는 거 이건 말이 돼. 이건 무조건 받는 거지 무조건. 무조건 받고 새끼들 말 안 들으면 지어 패스라도 그냥 복 받는 길을 놓치려고 하느냐고. 여러분 복 받을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돼. 복 받을 기회는 여러분 복 받을 기회는 야곱처럼 하여간 형님에게 칼 맞을 까고 하고라도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그러고 갔다가 에서라고 뻥치고 갔다가는 그냥 에서한테 뭐? 네가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어? 에서에게 돌아버렸잖아요. 그럴 걸 각오하면서도 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복을 받아라. 야, 저 에서도 아들인데 야곱에게 복을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특별히 사랑해서 이런 기회를 주잖아요. 이 장로님은 기회 주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 많고 많은 장로님들 중에서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정말 해야지. 새끼들한테 물어보고 이건 실격이야 실격. 복 받을 게는
죽었다 깨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복 받을 기회는 안 놓치려고 아이가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쭉 이렇게 오면서 복 받을 기회를 안 놓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자, 그래서 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이 복 받을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못되면 아무리 삶에 노력하고 수고해도요 안 됩니다.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귀신, 마귀, 사탄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싫어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신랑이 여러분이 신뢰하는 다른 여자하고 가까이 이렇게 말이라도 섞어 하는 거 보면은 좋습니까? 열불 나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여자하고 말하는 거야? 열불 나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가 내가 싫어하는 다른 남자하고 이야기하면은 남편도 왜 그놈하고 이야기하느냐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영적 간음, 영적 간음. 그래서 귀신하고한테 제사하는 거, 교제하는 거. 그래서 무당들 쫓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이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무당 좋아하는 사람들, 점치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도사들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본인만 고달프면 좋은데 죄 없는 신랑까지 힘들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안 돼요. 이걸 고치셨어요. 이 영적인 문제는 굉장히 하나님이 민감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서 명절은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자. 조상님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요. 속아서 하는 거예요. 속아서. 조상님이 제사하는 거 아니요. 조상님은 이미 낙원과 음부로 다 가 계셔. 여러분 이 땅에 조상님들이 돌아다니면은 왜 명절 때만 옵니까? 날마다 찾아오겠지. 보고 싶어서 자신들 날마다 찾아오겠지. 그리고 이미 흘령이 되어버린 조상님이 와서 음식을 먹기는 뭘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 음식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리고 그 조상 올령이 살아 있다면은 자녀들에게 하여간 어떻게든지 잘해주려고 하지. 왜 어려운 문제들 열심히 제사 잘 지는 거. 여러분 제사 잘 지는 집안들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집안 가세가 기웁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제사 열심히 드는 집안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니까 특별히 명절 때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나는 아직도 귀신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날이 제사 때와 명절 때입니다. 제사 때와 명절 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이 제사라는 단어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해합니다. 신앙 없는 사람들은 이걸 민감해합니다. 성경에 제사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대로 해주면 돼.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내게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자, 귀신 누구라고요? 조상이 아니라니까. 마귀, 사탄, 햇뱀을 쫓아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또 있다면은 우리가 제사하되 하나님께 제사하자. 하나님께 제사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제2계명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명절에 교회 가서 너희들하고 같이 하나님께 제사했으면 좋겠다.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너희 돌아가신 아버지에서 내가 하나님 기도도 하고 내가 가서 이렇게 하고 싶다. 돌아가신 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전에 유경수 여사 이렇게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했을 때에 그 당시에 목사님들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뭐 상들 당하면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자. 하나님께 제사하자. 예?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명절 때 다음 주에 이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명절에는 이 산소 같은 경우는 다른 때도 갈 수 있잖아요. 성묘 같은 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시면 돼. 예배 드리고 아침부터 복잡하게 막 아침에 가면 성묘 엄청나게 밀립니다. 예배 드리고 점심 드시고 가면은 길이 서로 엇갈려. 그러니까 편안하게 갔다가 편안하게 올 수 있어. 안 막힐 때 갔다가 안 막힐 때 돌아오실 수가 있어. 그래서 먼저 명절에 성묘 가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우리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가서 감사하고 예배드리자. 그리고 또 올라오셔서 하나님, 저희 이렇게 명절 맞이해서 오늘 성묘 가야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와 내 자녀들 이 땅에 이렇게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 드리고 오후에 성묘 가고자 하오니 길도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성묘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순서 절차 지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 다음 명절이라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야곱이 라헬이 자신의 사촌임을 알고 행한 일 세 가지는, 자, 10절에서 12절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시작. 야곱이 그의 애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애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애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예. 그 다음에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12절,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자, 야곱이 자기 사촌 여동생 이제 라헬을 만났습니다. 이종 사촌 여동생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우선 라헬이 우물가에 뭐하러 왔습니까? 양떼들 물 먹이러 왔죠. 지금 라헬에게 있어서는 야곱 생전 처음 본 남자가 자기를 보고 끌어안고 지금 자기를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혹스럽기도 했겠죠. 근데 이 야곱이 먼저 가서 라헬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일은 야곱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양떼들 물 먹이는 문제죠. 그래서 라헬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가 물 먹이는 문제. 그래서 야곱이 먼저 달려가서 라헬에게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래야 라헬이 이제 마음이 좀 녹아져서 그 다음 일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라헬에게 가서 입 맞추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신이 라헬의 이종 사촌임을 신분을 밝혔습니다. 갑자기 아사 자기를 끌어안고 울면서 우는데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당신의 아버지의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다음에 5번 들어갑니다. 5번 문제. 라반이 야곱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라반은 라헬의 아버지죠. 야곱의 삼촌입니다. 가서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을 때에 자, 이 애삼촌 라반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3절 봅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은 조카라는 말이죠.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자, 적으세요. 달려와서 야곱을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렸다. 예. 여동생의 아들이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예?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예? 엄청나죠? 예? 야곱이 175세까지 살았었죠. 예. 야곱의 나이가 일단 77세. 그러니 시집간 이후로 거의
이 여동생 리브가가 시집가고 나서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97년 만에, 거의 100년 만에 이산가족, 100년 만에 리브가의 아들 혈육을 만났으니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겠죠. 자, 라반은 여동생 리브가가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성경 주석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여동생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간 이후 97년 만에 리브가의 혈육을 만났기에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야곱은 무려 800km, 여기서 부산을 거의 왕복할 정도의 거리, 800km나 되는 먼 길을 자동차도 없고 마차도 없이 그야말로 걸어서 벗짐 싸들고 여행을 하고 난다. 자, 여행을 해서 먼 남은 타양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그 라반이 하여간 달려와 가지고 자기를 정답게 맞아주니까 감격을 했죠. 감격을 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일을 소상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모든 과정을 소상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해 줘야 하죠. 그래야 외삼촌이 거기서 머물게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이래란 사정으로 형님을 속이고, 이렇게 어머니의 권유로 형님을 속이고, 당신 여동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쫓겨온 겁니다. 내 어머니지만은 라반의 여동생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이 나를 책임져 줘야 합니다. 이런 뉘앙스를 닮아가지고 소상하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라도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하는 거죠. 이 외갓집, 제가 어릴 적에 애갓집 그 추억이 있는데, 애갓집에 이렇게 이제 방학 때나 또 뭐 이렇게 쉬는 날 맞이해서 애갓집을 가면은 저희 할머니가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주세요. 얼마나, 아이고 내 새끼 왔냐 하면서 막 내 강아지 왔냐, 내 새끼 왔냐고 딱 맞이해주는데, 사흘만 지나면은 완전히 바뀌시더라고. 언제 갈래? 빨리 가거라 이놈아, 빨리 가거라 이놈아. 그래서 애갓집 가서는 사흘을 넘긴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왜냐? 뭐 우리 그게 희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끼는 아무리 함께 저기 하고 있어도 질리지가 않는데,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는 며칠만 지나면은 아주 싫대요. 특히 외손주들은 더 그렇다는구만. 우리 할머니 되시는 분들,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가서 처음에 갈 때는 그냥 내 강아지 왔냐, 내 새끼 왔냐 하고 막 그렇게 좋아하던 우리 할머니가 사흘만 지나면 언제 갈래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더구나 77세 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처음에는 외삼촌이 잘 대해주다가 나중에 이제 외삼촌이 이 조카를 일꾼으로 부려먹을 마음을 갖죠. 네가 내 집에서 그냥 맨날 먹고 놀고만 있어야 되겠냐? 너도 네 밥벌이 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일을 시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친족들 간의 저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 대해줘도 어느 기간까지 지나면은 뭔가 대가를 해줘야죠. 다시 말하면은 그 집안의 농산일을 도와준다든가 뭔가 일을 해주면서 있어야지, 아무리 자식이 아니나, 자식이야 집에서 그냥 놀고 먹어도 부모들이 아무 상관 안 하는데, 벌써 이게 한 달이 건너게 되면은 아무리 내 누님의 아들이 됐건, 내 여동생의 아들이 됐건, 내 형님의 아들이 됐건, 내 동생의 아들이 됐건 간에 한 달이 건너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달라요. 내가 낳은 자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게 우리 인간의 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뭐 친족 삼아 주신 게 아니라 자녀를 삼아 주셔서, 자녀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뭘로 삼아 주셨어요? 자녀로 삼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이렇게 야곱처럼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실수나 허물이나 과거였던 것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절대 주눅들지 말고 매지 말고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당당해야 했어.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들이 있게 되면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 앞길에 큰 문제들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들 도와주게 되면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우리 그 어머니들은 자녀들 앞에서 좀 큰 소리 치야 합니다. 야, 내가 네 사업장에서 기도할 테니까 한 달에 용돈 얼마씩 용돈 인상해라. 그 다음에 또 내가 너 뭐 직장 승진해서 기도할 테니까 이 애매에게 보내는 용돈 인상해라.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 괜히 막 눈치 보지 말고 자녀들에게 뭐 네가 원치 않는다면 뭐 기도하는 거 원치 않는다면 내가 안 하겠다. 그럼 네가 이렇게 내게 한다면은 내가 힘들어도 새벽마다 올라가서 너 위해서 네 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또 네 사업장 위해서 기도하고 네 새끼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당당하니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 쭉 부모가 또 그런 거 받게 되면 또 다 결국 자녀들에게로 가는 거지만은 그런 것들을 해야 자녀가 내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자녀들이 깨달아야 했어. 깨닫게 했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깨닫게. 그래야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우리 어머니가 오래오래 사실수록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 여러분 부모가 오래오래 사는 것은 자녀에게 큰 축복입니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오래오래 살면서 자녀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 거, 복을 빌어주는 거. 여러분 야곱이 눈이 침침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총리인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그 늙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앞이 안 보이지만은 앞이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하면서 이 오른손을 저 작은 아들 에브라임 손에다가 저 요셉은 아버지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오른쪽에 장자를 앉혔어요. 그래 아버지가 장자 손에 오른손을 얹고 차자 에브라임 손에는 왼손을 얹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앉는데 야곱은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엇박자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아니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이 장자라니까요. 오른쪽이 장남이에요. 오른쪽이 장남. 왜 손을 엇갈리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이쪽에다 손을 얹고 하든 이쪽에다 손을 얹고 손만 얹고 기도하면은 아이고 잘하는 거다 싶은데 요셉은 정색을 하고 아버지 오른손은 큰아들 므낫세에게 얹어야 합니다 하고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버지의 축복이 믿음을 가진 노년의 아버지의 축복을 얼마나 여러분 구약의 축복은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축복. 아브라함의 지금 이 이스라엘 중동 아랍계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 구약의 지상명령은 창세기 18장 19절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내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아브라함 너를 택한 줄 아느냐? 그것은 너로 하여금 네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네 자녀들에게 가장 잘 전해줄 사람이 너라고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이게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구약의 지상명령. 그리고 신약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선교 아닙니까? 이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선교가 없어요. 구약에는 선교 명령이 없습니다. 내 아들, 내 자녀에게. 그래서 구약에는 선교 명령이 없습니다. 오직
내 자녀, 내 아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명을 목회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한 명 목회했습니다. 한 명. 딱 한 사람 목회했어요. 아브라함의 유일한 성도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이삭의 형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실패했어요. 도망쳐버렸잖아요. 이거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이스마엘. 자, 근데 이삭 한 사람을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하나를 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또 이삭이 두 아들 낳게 되죠. 에서와 야곱. 야곱은 에서는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또 야곱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자 77년의 세월 동안 이삭이 야곱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아들이 쭉 나면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제보다 12지파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한 아이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라고 할지라도 둘이면 더욱 좋죠. 그 아이에게 여러분들이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 이걸 바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자 이게 6장 4절부터 9절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집에서 부모가 엄마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걸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교육. 오늘날 아브라함은 이삭 한 사람에게, 이삭은 야곱 한 사람에게, 야곱은 12명에게 아들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이 지구촌에 얼마나 엄청난 유대인 자손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식들은 이제 컸으니까 손자 손녀들 꼭 여러분 손자 손녀들 데리고 이렇게 명절 예배도 참석해서 명절날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려야 한단다. 명절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귀신에게 제사하면 안 된단다.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한단다. 그래야 천대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문이 복을 받게 된단다. 이런 것을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이거 쉐마예요. 쉐마. 한 번만 가르쳐주면 안 돼. 늘 집에서 밥을 먹듯이 같이 하면서 식사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쭉 하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 천재교육의 비결이 뭡니까? 부모와 자녀, 할아버지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 우리 교회는 이제 매월 첫 주일을 3대가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또 주일 밤에는 매주 3대가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의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만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주일 밤에도 하고 또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이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없어. 3대가 함께 예배드리니까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보세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 좋아하는 분들 있죠. 집에서 할아버지도 야구 좋아해. 아버지도 야구 좋아해. 손자도 야구 좋아해. 근데 이 3대가 이 경기도는 이제 KT 이지가 연고지 팀이잖아요. 3대가 함께 여기 수원 가까운 야구장 있잖아요. 가서 KT 응원하러 3대가 함께 응원하러 가.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 집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 KT 어떤 선수, 오늘 그 선수가 이렇게 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그 KT 이지라고 하는 그 팀하는 어떤 선수를 가지고 서로 함께 이야기하는데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3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듣고 오늘 저녁에 우리 송 목사님이 이런 설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가서 오늘 들으면서 이렇게 3대가 함께 쭉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쭉 세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 계속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태어나게 되면 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서로 태어나면서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은 4200년을
아브람 때부터 오늘까지 4200년을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오면서 꾸준히 질문을 하게 되는 문제를.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사교에 가는 걸 어차피 오늘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 하니까 오늘 물레방아 간 날이니까 자, 좀 시간 있더라도 마음 편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서 3대가 어떻게 대화를 나누냐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만 이야기를 서로 나눴다고 하십시다. 나만 이야기 쭉 하면서 이제 손자가 또 묻는 겁니다. 할아버지, 근데 나만 장군은 힘이 셌는데 왜 문둥병에 걸렸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이 많이 하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애들이 발표력도 생기면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은 머리에 뇌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애들이 명석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또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야, 유진아, 이 힘이 세고 장사라고 해서 질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니야. 황소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사자도 병에 걸려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유진아, 나만은 아람 나라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지 않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만으로 하여금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여기 성경 봐. 할아버지 그러네. 왜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유진 너는 어떤 생각을 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시네. 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고 쓰시네. 그래.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도 이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또 택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여리고성의 랍 알지? 예수님의 조상이 됐던 랍. 그 랍도 이방 여인이었거든. 또 룻도 이방 여인이었어. 이런 대화들 얘들하고 하면서 또 어떤 의견을 엄마가 이야기를 하고 엄마 생각은 이렇단다. 또 하면서 물어보면서 우리 시언이의 생각은 어떠니? 시언이의 생각은 이렇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니?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그래 시언아 너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데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네가 봤다면 너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니? 글쎄 웃긴다고 생각했겠는데 나이 많은 아저씨가 나무 타고 올라가셨네. 웃긴다 그랬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계셨을까? 우리 성경을 볼까? 그러면서 함께 보면 예수님이 그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려오셨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애들하고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함께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애들의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주입식으로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애들이 뭘 보게 되면 의문을 갖게 돼요. 노벨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뭘 발명하고 발견하고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애들이 그러면서 머리들이 트이게 된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트이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천재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천재는 없습니다. 자꾸 하면서 트이게 되는 거예요. 자꾸 관심을 갖고 저기를 하면서. 그런데 가장 좋은 교과서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3대가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 성경 속에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밥상에서 아이들과 대화의 주제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밤마다 3대가 함께 예배드리니까 그날 밤에 목사님이 소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해야 하면서 이게 이제 쉐마입니다. 쉐마. 근데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여성들은 애들하고 이런 밥상 머리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시간을 많이 자녀들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엄마가 자녀들.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나올 수가 없어. 애들이 하면서 쟤들
염려, 걱정 있는 것을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워. 근데 애들이 이 대화가 부모하고 없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거에서도 우리 엄마에게 이야기해봐야, 우리 아빠에게 이야기해봐야. 예?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 어떤 것을 이걸 의논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대고 친구들에게 하려고 하니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는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명절을 앞에 두고 중요한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많이 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또 명절 한 주 앞두고 이렇게 또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면서 명절의 제사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귀신에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또 당위생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섬길 때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와 또 손자 손녀 간에 3대가 함께 이렇게 아버지여 또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세대 차이가 없고 사춘기가 없고 부모와 자녀 간에 나이가 들어서도 소외되고 갈등이 없고 함께 하나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또 저희들 나누고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상가사모께 가정들마다 이렇게 정말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아버지와 자식들과 부모들 간에 갈등이 없고 세대 차이가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자자손손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정,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들 가운데 노벨상 후보자들이 나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